누가복음 21장 16절에서부터 21장 16절에서부터 우리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할까요? 1장 16절부터예요.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맺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한 순서로 우리 특송이 있겠습니다. 두 팀인데요. 먼저 우리 박정현 권사님, 강복수 선생님 가정에서 나오셔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어제 너무 감사해서 다들 쫑 파티를 했는데 거기서 참석을 하신 분들이 우리 특송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결정하신 대로 이렇게 나오 있어서 특송하겠습니다. 네, 네, 은혜 되시는 대로 나오십시오. 네, 네.
너를 떠나지도
잠깐 저기 뭐야? 개근상. 아니 저희 다 멤버들이 다 개근인데 장례 시작하냐고 개근을 못했는데 이 여기 멤버들이 스스로 정해서 상을 하고 자 우리 이현 감독 혼자네. 찬양 하나님께 올리지만 제 마음에 너무 와 닿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그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 16절부터 말씀을 봤는데요. 여러분 한 번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한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성도의 견인이다라는 것이 견인.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성도들이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방황할 때가 있어요. 방황할 때 우리가 방황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방황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방학이라고 들어. 방학. 예.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혹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영영 지옥 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자책을 할 때가 있어요. 자책. 끊임없이 자책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결국 버리신 건가? 하나님 나를 결국 버리신 건가? 나 같은 사람을 다시 구원할 수 있을까?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방황하고 또 본인 스스로 방황한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어느 순간 이제 내가 이렇게 죄를 지며 살아가지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을까 하면서 끊임없이 자책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거듭난 신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신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지키시고 보장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볼래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봅시다. 앞에 안 띄웠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뭐하노라? 확신하노라. 예, 우리가 스스로 타락을 해서 또 스스로 어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에 실패를 해가지고 해서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건지 이렇게 자책을 할 때가 있고 또 두려워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가 거듭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연합된 신자들은 어떤 고난과 실패를 결국 하더라도 결국은 회복시켜 주시고 결국은 돌아오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견인. 그래서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끌고 가는 거잖아요. 끌고 차가 고장 났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손을 써도 안 되잖아요. 그럼 무슨 차를 불러야 되죠? 견인차 불러죠. 그런 견인차가 와가지고 그 고장난 차를 끌고 가서 이제 공장에서 고치게 하죠. 이것을 견인이라고 하는데 성도도 이 구원의 과정에서 때로는 이런 고난 또는 이렇게 본인이 이제 알지 못하게 스스로 방황하거나 방황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한 백성은 그렇게 방황할지라도 결국에는 회복시켜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생을 경험하게 한다. 여러분 이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끊임없는 그 실패에도 끝없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결국에는 나의 그 구원이 보증돼서 내가 구원을 완성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구원 성도의 견인의 중요한 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한 번 찍은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뷰티풀 보이라는 책이 있어요. 뷰티풀 보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아들이 마약 중독에 걸려가지고 그를 돌이키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하고 있고 과정을 소개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마약 중독한 아들을 계속 설득도 해보고 또 이렇게 뭐 어떻게 이제 병원 가서 상담도 받게 해보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찾아가고 또 신앙 안에서 이제 회복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서 점점 조금씩 회복되는데 그때 그가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발견하느냐? 지금 아직은 이 아이가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지 않고 아직은 마약 중독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 겉에 보이는 전부가 아닌 그 안에 내 아들의 또 다른 모습을 이 아버지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모습이 뭐냐?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회복되어서 지금의 모습이 아닌 완전 회복된 모습을 그 아버지가 그 아들 안에서 보고 이 아이는 고칠 수 있다. 이 아이는 회복될 수 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그 아이가 마약 중독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거기서 써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 이제 뷰티풀 보이에서 보이는 이 아들이 비록 이제 겉으로 보였을 때는 마약 중독의 아들이지만 안쪽 안에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그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뭔가가 보여지고 그것 때문에 이 아이는 결국 버림받지 아니하고 결국은 구원받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계속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회복을 시키는 것을 말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방황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그런 이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또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했지요. 여러분 18절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라. 그 다음 1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무엇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영혼. 여러분 이 영혼이 뭘까요? 이 영혼이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구원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이 외모 이게 내가 진짜 아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이거 내가 아니고 내가 또 누리고 있는 집 뭐 자동차 연봉 이런 것들이 진짜 내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나,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은 나의 영혼, 이 영혼이 진정한 난데 이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속에서 요즘 내가 자꾸 실망하고 마음이 다치고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사랑하지 않나 불안해하거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오늘 본문 16절부터 쭉 내려온 18절 말씀처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가 낮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견인 교리를 설명하다 보면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오해를. 무슨 오해를 하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게 할 것이고 정말 나를 이제 구원의 완성으로 완성된 구원자로서 이렇게 끌고 갈 거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이제는 내가 막 살아도 된다. 막 살아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예, 그런 생각을 언젠간 천국 갈 텐데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누구 제일 부러울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강도가 있었죠. 강도 아닌가? 강도 맞죠? 옆에서 십자가에 이제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그 한 사람을 되게 부러워한대요. 한 사람. 구원받은 한 사람.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잖아요. 죽기 직전에.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왜 부러워하냐? 세상에 내 마음대로 실컷 살다가 죽기 하루 전이나 죽기 5분 전이나 이렇게 그냥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되지 않냐고. 그래서 그 사람을 제일 부러워한대요. 여러분요, 그러면요, 그 안에 누려야 할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풍성한 그런 축복들을 다 뺏기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를. 여러분, 그 청년들이 결혼식을 이제 할 때 보면 이제 뭐 2달 남겨놓고 뭐 1달 남겨놓고 하면 막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다이어트 해가지고 몸매를 유지하고 또 뭐 그래서 그 저기 뭐죠? 웨딩 드레스 입으려고, 그죠? 입으려고 그 몸매를 유지하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먹는 거 안 먹고, 남자들도 그러죠. 남자들도 막 이 턱시도 입으려고 어찌 제가 할 말을 다 이렇게 잘하시는지. 내 비서하면 참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차피 살을 빼서 웨딩드레스를 입던, 살을 못 빼서 뚱뚱한 웨딩드레스 입던 그 사람은 한 달이든 2달이든 약속한 날짜에 결혼식 올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먹고 참으면서 끝까지 이렇게 몸매를 유지해가지고 웨딩드레스 입는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결혼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누구의 신부가 되고 누구의 신랑이 되는 건 어차피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몸매를 유지하고 그걸 할까요? 네? 이해를 못해서 비서. 제대로 말해야지 박 비서가. 네? 아니에요. 그건 절대. 네? 이뻐 보이려고 하죠. 왜 이뻐 보이냐고. 왜? 그렇죠. 누가 말했습니까? 예, 다시 비서를 바꿔야겠어요. 그때 비서를 바꿔야겠어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고 너무나도 그 날이 소중한 날이기 때문에 두근두근하면서 정말 설레면서 그 날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정해진 날이지만, 어차피 결정된 날이지만 뚱뚱하든 뚱뚱하지 않든 상관없이 결혼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날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몸매를 유지해서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턱시도를 입어서 이제 그 중요한 날에 짠짜잔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설날이 있는 거예요. 그 날이 주님 앞에 설날이, 그 날이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날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날, 어차피 결정된 날이지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이왕이면 결혼식에서 청년들이 남녀 청년들이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그 중요한 날에 결혼식장에 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견인의 교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살거나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날을 향해서 언제가 삶이 내 삶을 결산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다 드러날 그 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주어진 나의 삶들을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확실하면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구원해 줄 선택했고 그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이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자기의 삶의 행동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오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이들 무슨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생각하는데 구원은 철저히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내 공로와 내 수고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와 주님의 수고에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고와 공로에서 그런 것이 잘 못했다라도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여러분 확신이 없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제 아는 목사님 후배인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머리가 잘 빠졌어요. 머리가 빠져서 여러분 젊었을 때 머리 빠지면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끔 저희 아들이 저의 머리를 유심히 봐요. 아빠 혹시 대머리 아니지? 대머리 아니지? 왜? 내가 대머리가 되면 걔도 대머리가 되니까. 가끔씩 물어봐요. 제가 뭐 이렇게 올리면 작년보다 머리가 좀 더 올라간 것 같아? 아니지 하면서 계속해서 내 머리를 어떤데 유심히 봐. 유심히. 그래서 저는 극구 부인하죠. 저희 아버지도 대머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목사님 후배가 젊어서부터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막 정말 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노력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들여서 어떻게 하면 이 머리를 안 빠지게 하지 하면서 고생하다가 방법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이 방법 때문에 그 사람이 삶의 질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자기와 똑같은 케이스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소개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소개받은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듣고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만나서 내 모든 삶의 과정을 내가 지금 겪어왔던 모든 것들을 다 그 사람한테 전수해서 저 사람한테는 다시금 나와 같은 그 어려움을 힘든 것을 안 겪게 하고 싶다고. 막 그렇게 해서 진심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처음에 머리를 빠졌던 이 젊은 사람은 그렇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방법을 알아서 이제는 머리가 안 빠지고 정말 머리가 안 빠지고 계속 이 머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확신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확신하지 못한 사람한테 이 방법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공짜라도 자기 돈을 사가지고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자기가 시간을 내서라도 자기와 똑같은 사람에게 그 방법을 전수해 주고 싶었을까?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자기가
그 고민에서 해결받았으니까 이것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확신하고 있었고 또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나눠주고 싶은 건데, 우리를 이 구원의 과정에서, 이 구원의 교리 중에서 우리 구원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교리가 뭐냐? 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 여러분, 인생의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신앙을 버리거나 또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한동안 신앙을 떠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기도의 불을 붙이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열정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증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 한 군데 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한 군데 볼까요? 네. 제가 한 군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 택하신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또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그 확신을 늘 가지며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주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